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끝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아침 구름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의 해와 어두운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시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므로 나의 모든 힘 떠나렸고 여호와의 주 잠잠히 지키시 내 진실하신 사랑의 주님 그 능력은 나타내시고 잘못된 길로 내가 가려 할때 그냥 내버려두지 마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게을리하였고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작은 것에 연루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중희 목사님께도 생명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듣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본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이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작년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조중희 목사님께서 모세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너를
네, 다시 한번 우리 작년 선생님들에게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축복된 찬양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김진현 선생님이 저한테 슬쩍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제 작년생이에요. 왜 그러지? 지금 여기 서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사들이 작년생, 청년생을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했냐? 결혼한 분들과 안 한 분들로 구분했는데, 저 어저께 결혼해서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 한 게 아니야. 근데 어저께까지는 청년생이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습을 안 해서 네, 작년생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항상 정말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지켜 바라봐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지라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험과 시험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너무나도 고생하며 또 공부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육체 건강까지 주셔서 결코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세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정말 단순한 정말 작은 선택,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뭐 어딜 갈까 하는 그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런 여러 가지 삶들이 있습니다. 뭐 진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 선택의 문제지 중에 만약에 내가 진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뭐 세네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장 선택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여러분들 무엇이죠? 가장 결정적인 요인. 당연히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정말 만약에 내 꿈과 비전이 걸린 문제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나 또 내 생각이나 또 어떤 그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목사님도 한 6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수원성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선택의 어떤 결정의 어떤 그런 순간이었으니까요. 전도사님이었을 때, 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여러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봤죠.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 뭐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를 적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듯이, 이렇게 몇 명이서 뽑아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그 시절. 그래서 근데 가장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리였어요. 거리. 변호사님 그때 그 서울 광나루 학교 거기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뭐 길면 2시간, 막히면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리의 그런 문제가 전사의 마음 가운데, 목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이 교회를 멀지만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까운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그 근처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선택해서 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오게 되었지만요. 그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처럼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많은 우리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정말 선한 방향으로 나름의 어떤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선택에 어떤 뭐 이런 기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대학 고3인 친구들 대학의 선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많은 생각들하고 그런 선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선택에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높을수록, 비중이 클수록 더 고민들과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 25절 27절의 말씀도 어떤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하나의 선택을 결단한 그 모세의 모습이 여기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사람 모세였어요. 우리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말씀이 긴데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는 대충 알고 있겠지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모세를 잠깐 소개하자면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늘어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나눴던 것처럼 요셉 때에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애굽으로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살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때가 많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그렇게 왕도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때였어요. 그때 애굽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인원 감축 정책을 펼칩니다. 어떻게 펼치냐? 잔인한 방법이었죠. 애가 나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애를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 중에 남자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리고 여자는 키워라. 왜냐? 남자를 낳으면 어쨌든 자손이 번창하니까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한 정책이죠. 그 정책을 실행하는 때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 아니죠. 그 모세도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서 버림받아야 됨이 마땅해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뒀어요. 며칠간. 근데 이게 숨겨두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아기가 울고 막 검사를 하러 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척하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이 애굽의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녀는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양자, 그러니까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 왕의 딸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의 왕의 이 계보를 따라 나가겠다라는 그런 안에 속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애굽의 족보를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 내용이고 또한 그 요즘에 유명한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에 가서도 이런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어떤 그런 찬양이에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처럼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의 교육을 받았고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익숙해진 삶 가운데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평안히 그냥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고 그냥 누리며 살아가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신으로서. 왜냐?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평온하게 왕의 교육을 받으며 왕의 궁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모세가 안정적인 삶보다 지금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삶보다 고난의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간단히 말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갈래길 중에 자신은 정말 힘든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 모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선택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25절 말씀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보면 모세는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뭘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애굽의 왕실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 왜 애굽에서 그 애굽의 왕실에서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게 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일까?
자기가 그냥 뭐 자기가 선택했나요? 애굽의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걸? 아니죠. 어머니가 갈대량산에 담아서 왕이 돼서 그렇게 내가 자라왔는데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본 거예요. 모세가 왕실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그때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평화로운 삶이겠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정체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애굽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모세는 편안히 살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막 벽돌을 굽고 힘들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 그대로 계속 그 정책이 펼쳐지면서 인원 감축 정책이 잔인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동족이 학대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혼자 그렇게 왕실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또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고난의 길을 왜 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갈까?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그 모세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낙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 잠시일 뿐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은 잠시뿐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소멸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동족이 그렇게 막 채찍질 당하고 있는 애굽 사람에게 채찍질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돌로 쳐서.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그 시간 가운데 모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모세는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을 거냐,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돈을 받을 거냐, 뺨 한 대를 맞을 거냐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돈 받지. 누가 뺨 맞아? 왜 뺨을 맞아? 난 귀하게 자란 자식인데. 뭐 정말 극단적인 예지, 당연히 돈 받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 받으면 10배로 갚아야 되고 뺨을 맞으면 큰 상금을 준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 고민할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옵션이 생긴다면. 근데 여러분들 모세의 상황이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봤어요. 뭐 제가 든 예가 말도 안 되는 예지만 여러분들 모세는 애굽의 위대한 보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양의 금화가 그의 뒤에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그의 것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치욕과 능력을 그는 그 보물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선택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냥 살아가면은 더 큰 금화가 내 것이 되는데 자신은 그 고통,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고통, 순환, 그것을 더 큰 보물로 여겼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 아까 목사님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뺨 맞고 주는 어떤 큰 상금, 돈, 10배나 되는 어떤 그런 금은보화 이런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모세가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고 정말 매맞는 길이어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그 선택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또 신앙이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릴 그 기쁨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내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결정 가운데에 그 놓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살아갈수록.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정말 내 뜻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뭐 여러 가지 뭐 신앙생활 열심히 내 뜻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또한 뭐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비록 하나님의 선택의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우리는 이 말씀의 모세처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시간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 말씀처럼 상 때문이에요. 상 때문에. 상급 때문에. 그 상은 여러분들 말했죠. 애굽에서 누리는 어떤 돈과 명예, 값진 어떤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상급, 신앙에 누릴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 뒤에 있을 뭐 어떤 그런 기쁨과 뭐 자유와 어떤 그 주실 것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것을 바라봤다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나아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출애굽시키는 수장으로서 그 책임감과 사명을 맡으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모세를 잘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막 당당히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인가 6번인가 거절을 해요. 너가 떨기나무 가운데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입이 둔한 자예요. 뻣뻣한 자예요. 그냥 제 옆에 있는 내 형 아론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가 어떻게 하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당당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역을 심어줬어요. 그 상황에 겪은 모세의 입장 또 고백해요. 하나님 이거 봐요. 그냥 아니잖아요. 저 백성들 내 정체성이 저 백성들 더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거 봐요. 하나님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모세의 모습이 이 출애굽기 초반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모세의 알력 싸움이 출애굽기 초반부터 한 5장까지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앞에 보면서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들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히 여호와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당연하게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왜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이 말씀처럼 나타났지만 왜 모세에게는 너에게는 여호와라고 나타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가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그런 명령의 어떤 불복종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내가 정말 가까운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를 구원하시고 널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 관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런 역사 가운데 들어왔던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함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깨달으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삶에 계시고 너가 어딜 가든지 지켜보호해 주시고 어떤 말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 앞장서 나아가시는 분, 그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깨달아서 백성들을 당당히 인도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그는 어떠한 고난도 수모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무엇인지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연약해요. 연약해요. 난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너무나도 다 연약한 그런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놓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계속 함께 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위대하신 어떤 그런 사람들과 지내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낮은 자로 나아가게 하신 그 모습, 그 위대하신 모습,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모습 또한 우리 함께 하시길 결단하신 그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결단하신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그 기쁨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삶을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관련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27절, 아까 읽었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렇게 결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그 출애굽의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서처럼 모세는 더 이상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전에 보였던 그런 나약함, 연약함 완전히 없어지고 왕의 노함 따위는 정말 1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말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 있었을까? 바로 말씀 뒤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동 번역서를 보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라고 그 떠날 수 있었던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행동하며 나아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하나님께서 떡하니 계신데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와 확신이 그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왕이 힘있고 무섭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보고 느끼는 것이었어요.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렇게 바라봤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사람들은 다 애굽 왕이 무섭다라는 거 알아요. 다 보는 것 때문에 막 정책 막 펼치잖아요. 무섭게. 근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 더 위대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이게 루터가 말한 믿음의 본질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고 신뢰와 확신이 되는 귀한 축복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미래,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보이는 것은,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잠시 접어두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이사야서에도 고백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우리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다 진짜 지금 직장을 잃어가는 사람들, 봉급이 줄어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뉴스에서 계속 방영되고 보여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더 위축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나의 미래는 어떨까?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암울하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간 그 여러분들 모세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잠시 누릴 그런 낙보다 백성들과 받을 그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받을 고난을 선택했던 그 모습 우리가 봤죠. 또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어떤 고통의 선택의 모습 또 보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본질의 모습.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간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의 그런 두 갈래 길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 날마다 지켜주시며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어렵다는 것, 많이 힘들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고등부의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 주님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내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값진 것보다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길 결단하여 선택했듯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전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문이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먼저 인사를 다 받고 참 굉장히 새롭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밖에. 예. 정말로 얼마 만에 온 장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만에 장마다운 장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된 우리 고등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좀 높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문화상품권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모세에게는 특별히 여호와라고 칭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이 이유가 뭘까요? 1학년부터 기회를 주겠습니다. 1학년 여호와라고 너와 나의 관계에 여호와라고 불러라 했어요. 1학년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1학년이요? 1학년. 자, 상의하지 말고.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친밀한 게 맞습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 조금 애매한데 뭐 정답이라 하겠습니다. 정답. 자, 모세하고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호라고 칭한 거는 선생님이 좀 더 풀이를 하자면 복종과 불복종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말하면 동반자.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걷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동반자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잘못했으면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가서 회개하고 먼저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고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킬 건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줘야 될 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입이 아플 정도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코로나 예방하는 거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말씀 퀴즈 이런 거 잘 하면 선생님한테 잘 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 선물들을 줄 테니까 많이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모임 하겠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학생들은 앉아 있으시면 되겠습니다.